지난 한 주간 또 주말에는 또 많이 퍼져 나가서 오늘 50명 이하로만 모여야 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아직은 거기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또 더 확산되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기회였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이 상황이 진정될지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로마서를 보면서 교훈을 더 긴장을 가지고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아시죠? 그것은 1972년에 대단한 명품을 그 회사에서 만들어냈는데 SX70이라는 이 카메라예요. 한번 손을 대면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런 유명한 카메라입니다. 지금도 이제 오래된 물건이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사서 활용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즉석 컬러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카메라로 표현하는 것, 이 회사가 이룬 굉장히 큰 쾌거였습니다. 1948년부터 78년까지 30년 동안 100배 매출을 올렸고요. 주가가 매해 갱신되면서 굉장히 광신도와 같은 팬들이 이 회사 주식을 사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1980년대 중간에 나오면서 이 회사는 상당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회사가 디지털 카메라에 손을 댄 것은 1996년부터예요. 그래서 한 10년이 넘은 다음에야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회사는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고 2001년에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폴라로이드사에 대한 말씀을 처음에 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래전에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으며 성전을 세웠고 그들의 전통을 쌓아가서 세부 항목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상은 흔들렸고 고민은 커졌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에서는 왜 유대인의 위상이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신다는 약속이 없어진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단 말인가? 이 부분을 다루면서 유대인들이 교만함에 빠져서 이 문제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10장에 와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자기의를 세우려고 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논증하고 10장 5절부터는 두 개의 의가 있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의로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잘 살고 순종해서 의에 이르려고 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저 하늘에 올라가서 가지고 오거나 바다 끝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얻어가지고 오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논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근거는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주춧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10장 11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요약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이 오시는데 교회 왔는데 문이 잠겼어요. 통보도 없이 갑자기 문을 닫아놔요. 그러면 안 나오려고 했던 가족들까지 데리고 온 가장은 부끄럽게 되죠. 아니 아빠는 문이 닫혔는지 열렸는지도 모르고 왜 우리를 오라고 한 거냐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도를 열심히 따라갔더니 결국은 행위를 요구하신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추구한 사람들은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음성은 주의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따라 읽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많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많이 움츠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옛날에 선을 행했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병든다든지 건강한 자이든지, 많이 가졌든지 가난하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말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모든 부분에서 그분의 긍휼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복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너무 쉬워서 좀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단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5절부터 14절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씩 설명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전한 거예요. 자, 전하려고 하는데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요나처럼 다른 데로 가버리고 전달하지 않으면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지 못했다면 믿을 수도 없어요. 들어본 사람이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주를 찾을 수가 없어요. 13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도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도예요. 율법으로 뭔가 지켜서 이루는 거는요,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하심으로 구원을 주는 도예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들이 전하는 내용에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그 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가끔은 갑작스러운 소천 앞에서 유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중층에 와 있는 아들을 보고 딸을 본단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원망만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어머니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원망해야 되는데 어머니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고 자기 발걸음으로 걸어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이 마치 비행수를 배워서 비행기를 몰고 가서 어디론가 가는 양식으로 주어졌다면 비행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운행하시니까 비행기를 타라 하는 거예요. 그걸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반도체가 작은 거예요. 그것을 무게로 달아가지고 값을 매겨보자,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반도체는 그렇게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안에는 엄청난 메모할 수 있는 양이 들어있어요. 책 수백 권이 메모리 하나에 딱 들어가요. 이게 반도체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에서 반도체를 많이 파는데 그 조그만 칩들을 사가지고 기기를 만드는 것은 소형화해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반도체의 매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도도 우리가 뭔가 하지 않아서 매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 과정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도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개의 동사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믿는 이들이 주를 부르게 됩니다. 부르다 보니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쉽게 보면 안 돼. 그냥 믿기만 해서 아무것도 값없이 나는 의롭게 됐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획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수고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선교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15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이 중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코가 오똑하게 생긴 아이도 있는데, 우리 집 아이는 지금은 코가 살아났는데 태어났을 때 코가 없는 애가 있었어요, 하나가.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귀가 예쁘다 이러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겼다는 얘기로 귀가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발이 예쁘다, 발이 아름답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참 손이 곱다, 손이 예쁘다 이런 얘기 있지만 발이 뭐가 아름다울 수 있어요? 발은 좀 투박하고, 발에 그렇게 화장품 바르고 뭐 정성을 기울인 건 최근의 일이고, 과거에는 발은 그냥 내팽겨치고 무좀에 그냥 고생하고 뭐 그렇게 바르게 버려진 존재죠. 그런데 발이 아름답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발이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래전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었는데 그 소식을 요압 장군이 구스 사람을 보내요. 전령을 보냈어요.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하이마아스라는 사람이, 장군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보냈다. 제가 가겠습니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소식 전해도 왕이 아들 죽었다고 하는데 좋아할까? 가겠다는 거예요, 한사코. 그래서 가서 뭔가 왕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이 사람이 달리기가 빨라가지고 구스 사람을 따라내고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누가 오느냐? 2명이 옵니다. 한 사람이 앞질러 옵니다. 왔어요. 전하려고 하는데 왕의 얼굴을 보니까 살았으면 하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막상 와가지고는 크게 소동하는 모습은 보았으나 압살롬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에 구스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에게 들으시죠. 구스 사람이 와서 압살롬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아히마아스가 막상 먼저 갔지만 왕에게 전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충격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검사를 했는데 암이 온몸에 퍼졌어요. 의사가 당신은 한 달 안에 죽습니다,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고 간접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사람을 먼저 만진 다음에 정말 주의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할 때 좀 부담감은 있지만 이 복음은요, 감격스러운 얘기고요, 사람을 살리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얘기고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론자들이 지구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북극이 다 녹으면 온통 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바닷가에 사는데 이 물이 들어와가지고 부산도 잠기고 뭐 온통 다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고 목숨을 걸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막 뛰어다녀요.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백신을 개발해야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 데는 굉장한 가치를 갖고 또 물질적인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해요. 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래야 되고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사명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열면 누군가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니큐어를 칼라로 파란색, 빨간색 해서 발을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니큐어로 이렇게 칠한 발보다 더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지금 병원에 계신데 어머니가 아들이 그냥 많이 방황하고 부모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미국에 이민을 가셨는데
미국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소식을 듣고 도대체 우리 아들을 바꿔놓은 그 예수는 누군가? 그래서 그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그 어머니가 88세신데 지금 병원에 수술해서 누워 계세요.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교회를 나가보라고. 근데 그 바뀐 삶을 볼 때 도대체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말 한마디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시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한마디 할 때 복음도 한번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16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기에 볼 수 있는 구약의 5구절을 끌어와서 왜 유대인이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어요. 먼저 16절에서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믿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보면 믿어주는 것만큼 좋은 거 없잖아요. 신실하게 철저하게 사는데 5분 늦었다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지금 어디냐고 막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런 부부생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뭔가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자체를 믿지를 않고 손을 벌리지 않고 모든 짐은 자기가 다 질 것처럼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가 그렇게 전했는데도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비밀을 풀어놓잖아요. 17절에서 바울은 14절 15절을 다시 축약해서 믿음은 들을 때 가능하고 듣기 위해서는 말씀이 먼저 주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믿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요. 구약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런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고 이중적으로 발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미 이사야 시대에 볼 수 있었습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그렇다면 듣지 못해서 믿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았다.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합니다. 앞에 보시고 시편 19편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1절에 보면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궁창이 그의 하는 일을 나타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 계시가 모두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백성에게 말씀을 이미 주셨고 그들은 다 알고 있다.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19절,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 것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는가? 그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신명기 32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모습을 계속 반복하여서 보면서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백성 아닌 자에게 복을 줘가지고 너희들을 시기나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32장 21절 신명기 말씀에 있어요. 그런 거예요. 밥을 자꾸 줘도 안 먹어. 아이가 어린데 이제 이웃이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잘 안 먹어요. 밥 먹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애가 막 계속 밥을 거부할 때 옆집에 같은 달에 난 아이가 있어. 개를 오게 해가지고 그 엄마가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개를 먹이는 거예요. 그럼 걔는 넙죽넙죽 받아 먹어. 그러면 이 녀석 이쁘다고 해서 막 쓰다듬어 주면서 사탕도 막 줘. 그럼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니 뭐지? 우리 엄마가 지금 왜 저 집 애한테 잘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녀석도 주면은 먹을 듯 해요. 그래도 안 줘. 그리고 이쪽에서 계속 먹여.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너도 좀 먹을래? 그러면은 입을 쩍 벌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그 전략을 쓰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손을 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왜 그것을 싫어하고 신란하고 사도를 비판했을까요?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단번에 성령을 주셔? 말도 안 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할례를 받아왔고 말씀을 지켜왔으니까 성령을 주신 건데, 이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부르면 거기서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쏟아지는 세계가 열려있다. 베드로가 그것을 전한 거죠.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담대하여 선포한 말을 20절에서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나타냄이 되었으며, 이제 뒤에 1절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유대인들이 너무 의도적으로 배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제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좀 기회를 주세요 한 적도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냥 우상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언제 선교사들 보내달라고 전화했습니까? 사람들이 집단으로 편지를 썼습니까? 오히려 돌팔매질을 하고 선교사들이 고통하고 선교자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수만 개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차기를 오픈하시고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제 버린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따라합시다.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이사야 65장 2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가출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애를 찾았어요. 야, 이제 집에 가자. 밖에 있으면 고생하고 얼굴이 이게 뭐냐. 이제 가자. 이 삐뚤어진 이 자녀가 저는 못 가요. 저는 안 가요. 전 밖이 더 좋아요. 결국은 집에 못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이게 내 자식도 아니다, 마음에서 지워버려야지.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손을 벌리며 계속 기다려요. 그런데 그 자녀는 삐뚤어져서 계속 밖으로 나가요. 그 외면당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21절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복음이 주어졌을 때 시큰둥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도를 무시했던 것처럼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 왜 와서 저런 얘기 하지? 이러고 있어요. 장례식 때도 제가 가능하면, 어제도 발인 예배 드리는데 좀 조카들 다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하니까 또 조카 5명이 어제 왔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이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화가 나나 봐요. 이 예배 참석하다가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요. 심지어는 막 딸이고 아들인데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두 손 벌려서 일시에 환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상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보였던 그 모습이 지금도 사람들에게서 계속 일어났고,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돌아가신 차덕희 집사님은 그 홈페이지 그 오늘의 묵상에 계속 글을 많이 올리셨어요. 제가 쭉 찾아봤어요. 설교를 좀 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거기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어리둥절한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랑을 왜 준 거래?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참으셨고 기다리셨구나. 그분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장애인들도 잘 섬기고요. 장례가 전국 방방곡곡에 나요. 전라도 저 무주까지도 가야 돼요. 그런데 몸을 실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신이 뭐 그분이 그런 거 좋아서 거기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를 찾아오고 기다렸던 그 사랑이 그분을 위로하는 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꽤 오래 정말 헌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 때 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우리도 처음부터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어리둥절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언젠가 마음을 열게 되죠. 9장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이 있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지만 10장에 오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문제였다 하는 것을 지적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봤으니까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잖아요. 잘 따라야 되잖아요. 오히려 희한한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그 와중에 백부장 한 사람이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고 계신데 사람을 또 보냈어요. 오지 말라. 나도 남의 밑에 있어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데 예수님 거기서 그냥 말씀하고 가셔요. 우리 집에 오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는 못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 대단하다는 칭찬이에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보고 싶다는 얘기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 교회가 크게 하고 있는 일이 없잖아요. 새벽 6시 새벽 기도, 저녁 6시 말씀 성경 읽기,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희한한 걸 봤어요. 뭘 봤냐면 올해 처음 서리 집사님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주일 예배에도 잘 나오실 뿐만 아니라 새벽 6시하고 저녁 6시를 거의 안 놓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말씀을 따라 이렇게 가는데 오히려 이 어려운 코로나 세대 속에서 막 믿음이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제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6시에 잘 안 들어와요. 저녁 6시 더더구나 안 들어와요. 현장 예배 힘들어요. 지금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엄청난 이 어떤 역전 현상이요, 교회 안에 막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종로 시찰에서 8교회 중에 막내였는데 담임 목사 중에는 지금은요 다 은퇴하시고, 작년에 큰 형님 한 분이 은퇴하시고 제가 이제 장남이 됐어요. 우리 종로 시찰에서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남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임한 지 2년 3년밖에 안 된 후배들을 내가 뭐 가르쳐 주려고 모이면요, 얘기를 해보면 그 부임한 지 2년 3년밖에 안 된 그 목사님의 그 기도 속에, 그 헌신 속에 제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분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오는 거예요. 이거 뭐지? 나는 10년이 넘게 담임 목사 했는데 지금 오자마자 무슨 저런 일을 다 하지? 여러분, 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오래 믿었고 난 너밖에 없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막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우리 앞서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뭐 은퇴를 해서 내가 좀 뒤섰다, 뭐 그건 연세가 높아지시니까 그거는 뭐 양보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은퇴한 것도 아닌데 계속 뒤서 있고 뭔가 소극적이고 굉장히 마음에서 화가 나고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올수록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사람이 사나워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양육하시고 복을 주신 목적이,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게 돼요.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변화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정리했어요. 첫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냥 던져주니까 받아먹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때가 되어서 선교사가 이 나라에 오게 하시고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축복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휴대폰 쓸 때 감격하세요? 막 흔한 게 휴대폰 아니에요? 이 하나의 전화기가 있을 게 가지고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그 역사를 다 보면서 휴대폰을 보면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감격해야 돼요.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돼요. 야,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다니.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우리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은 것도 아닌데, 우리 집안은 우상숭배했고 절에 다녔고 하나님도 모르고 지내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직분까지 맡겨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셨구나. 아, 감격스럽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표정이 그런 거 생각해야지 하는 표정이시보다도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하는 표정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에 젖어들기 바랍니다. 필요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계속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 앞에서 왜 자꾸 닫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 하면요, 내가 많은 걸 부담해서 그래요. 내가 다 해야 돼요. 내 열심으로 내가 공을 세웠고 내가 긴 세월 봉사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아니면 사람은 없겠어요? 하나님 누구든지 통해서 일할 수 있었고 내가 부름받아 혜택을 본 거지, 자꾸 내 공로를 앞세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뒤서게 되고,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쑥쑥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뒷짐지지 않으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다 개척교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비관적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가만히 보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사람이 이래가지고 강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상당히 위기는 위기지만 주님이 주도하시면 교회의 미래는 밝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태도예요. 세 번째, 계속 자라야죠. 날마다 새로워져야죠. 천국 가는 동안에까지 계속 자라야 돼요. 아, 나 이만하면 됐어 하고 뒷짐지는데 누군가 나를 앞질러 간다니까요. 자, 우리가 개척을 했어요. 복음의 습교회가 2월까지 12명이 등록을 했어요. 우리는 수백 명이, 그때 5명도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그래도 잘해주니까 우리가 기뻐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서촌에 미래교회라고 하나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이 서촌에서 지금 부흥되고 있어요. 자교교회가 앞에 세워졌잖아요. 자교교회가 세워진 지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옥인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런데 옥인교회가 자교교회보다 숫자가 더 많이 모이는 교회 됐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럴 건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탁월한 교회가 옆에서 쑥 자랄 수도 있어요. 이게 영적인 긴장을 주시는 하나님의 환경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잘하지 않으면 후퇴하는 거예요. 후퇴하면 유대인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쉬지 않으세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올라갔으면 이제 주님이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명하실 때
재림하실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있을 그 처할 그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준비 중이시죠. 힘들지만 뒷짐지면 안 되겠다. 그래도 자라야 되겠다.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황인선 장로님 가정이 지금 한 8, 9년, 10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훨씬 잘하셨어요. 잘 모르시죠? 네, 저는 알아요. 정말 잘하셨어요. 음악가들도요, 성장하거든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이 좋아지고 따뜻해지고 은혜로워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강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유대인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늘 감격하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